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가슴이 벅찹니다. 오늘 이제 제가 강의하는 거는 바나바 훈련원을 세우시고 은퇴하신 이강천 목사님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분이 이제 평생 이제 교육자들을 훈련시키는 영성 훈련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그분이 코미멀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코이노니아 미션 멀티플리케이션의 약자인 코미멀이라는 책을 쓰시고 내 사명이 끝났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이 맡은 그 코미멀 중에서 코이노니아라는 부분을 제가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15년째 바나바 훈련원에서 이제 목사님들을 제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의 주된 핵심은 이강천 목사님께 제가 은혜 받은 것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나누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신앙의 1세대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저희 가족을 다 전도한 케이스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거듭나는 체험을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그 하나님의 부흥은 어떤 때가 있습니다. 장동교회의 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때가 있었는데 제가 한창 청년 시절에 한국교회의 부흥이 막 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크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 산기도 다니고 새벽기도 다니고 방언하고 뭐 입신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틀에 한 번씩 삼각산이라고 아시나 모르겠어요. 네, 삼각산에 산기도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신령이 안 보이세요? 네. 그런 이제 은혜의 끝자락에서 저도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컸습니다. 동시에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도 경남 지역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사임을 했죠. 뭐 때문에 사임했습니까? 설교 못해서요? 능력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부교육자에게 말을 거칠게 해서 사임을 했습니다.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설교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게 진짜 경건의 능력일까?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교회는 싫다, 교회는 가고 싶지 않다는 젊은 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오늘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한 교회, 어느 한 개인의 문제라면은 그 교회가 잘못했어, 그 사람이 잘못했어 이렇게 말해야 할 텐데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한국 교회의 문제이지 한 개인이나 교회가 잘못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내용이 이런 이제 고민 속에서 제 나름대로 이제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저는 3시부터 강의할 줄 알았는데 3시 반이라서 시간이 좀 쫓기긴 하는데 어쨌든 최대한대로 여러분에게 좀 짤막하게 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우리 평신도들이 좀 이해하기 좋도록 제가 말씀을 구성했고요. 뒷부분에 가서는 제가 우리 목사님께 순서지를 바꾸는 깜짝 놀랐어요. 이 패널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너무 고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답변하지? 이렇게 해서 강의 뒷부분은 약간 좀 수준을 높였습니다. 조금 참고해 주셔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서론을 마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 믿는 가정 뭐가 다를까요? 예수 믿는 가정.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예수 믿는 가정과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의 차이가 뭘까요? 자, 속으로 답변하세요. 속으로 답변하시고 제가 이제 강의를 마칠 때쯤, 설교를 마칠 때쯤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답과 맞는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 예수 믿는 집안, 목사의 아들이라고 저희 집에서 아들이 컸어요. 컸는데 이웃집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예수 믿지 않는 친구 집이에요. 근데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와서 우리 아이가 뭘 느꼈을까요? 아빠, 우리 집에는 교회 달력이 있는데 저 집은 교회 달력 없어. 우리 집은 교패가 있는데 저 집 교패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자, 또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며느리가 시집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근데 자기 친정엄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친정엄마와 예수 믿는 시어머니하고 무슨 차이를 느낄까요? 역시 씻자는 안 돼.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시어머니가 뭔가 다를까요? 우리는 보통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11조 때문에요? 주일 성수 때문에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뭐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문제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일 성수는 차이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차이예요. 11조 차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차이에 불과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도 차이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차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체 그 차이가 뭘까? 자, 오늘 말씀 가지고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냥 제 얼굴보다는 PT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은 한 편의 설교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실제 연결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로 한 편으로 묶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그 고별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고별 설교의 내용을 함축시킨 기도입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알아야 이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하는 기도의 내용과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설교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먼저 1차 결론을 내립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새 계명이라고 말했는데 왜 새 계명이라고 그랬을까요? 새 계명이 있으면은 헌 계명도 있지 않겠어요? 헌 계명은 뭘까요? 헌 계명은 뭘까요? 새 계명은 뭘까요? 그냥 속으로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을 때에는 뭔가 염두에 두고 하신 거예요. 뭔가 염두에 두고 헌 계명하고 다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은 뭐냐? 그 헌 계명은 뭐냐? 새 계명과 헌 계명의 차이는 뭘까? 이런 것입니다.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서 새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나왔고 구약이 나온 겁니다. 왜 새 언약을 맺으냐? 그러면 첫 번째 언약은 뭐냐? 그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난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할래?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여러 가지 계명과 제사와 율법 제도를 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역사는 뭐냐면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번번이 약속을 깬 거예요. 번번이 약속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그들이 돌아오는데 돌아와서도 여전히 그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옛 언약으로는 안 되겠다. 시내산 언약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새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를 중심한 예수님의 새 언약인 것입니다. 여기서 새 언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새 계명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옛 계명의 특징은 뭘까요? 옛 계명의 특징은 이겁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 자, 이건 다 아시죠? 구약에 있는 계명을 함축시키면 십계명을 함축시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계명을 함축시켜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이웃 사랑을 얘기할 때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신과 같이. 즉 사랑의 기준이 다릅니다. 구약은 사랑의 기준이 뭐냐면요, 내 자신과 같이.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가 최고의 사랑이에요. 근데 신약에서의 사랑의 기준은 뭐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사랑의 기준이 다릅니다. 저는 결손가정에서 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출을 하셨어요. 제가 먼저 가출해야 되는데 기회를 놓치고 우리 아버님 먼저 가출을 하셔서 다른 여자분을 만나서 살림을 차리셨습니다. 그게 제가 청소년기에 굉장히 상처가 됐어요. 저는 어떤 꿈이 있었냐면은 나는 결혼하면은 행복한 가정을 가질 거야, 이런 꿈이 있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행복한 가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냥 무단 외박을 하세요. 외박하면 얘기라도 해주던가. 그럼 우리 어머님은 너무 착하셔서요, 우리 항상 밥을 풀면요, 우리 아버지 밥을 먼저 퍼요. 그 옛날에는 뭐 보온밥솥 없으니까요, 밥을 퍼서 아랫목에다 이렇게 묻어 놓으시거든요. 그러면 그날 외박하세요. 그러면 그 밥은 찬밥 돼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불평 안 하시고요, 또 매번 그렇게 하세요. 그러다가 또 예고 없이 들어와요. 들어온다는 말도 안 하고 예고 없이 갑자기 들어와요. 그러면 또 우리 어머니 불평 안 하시고요, 밥상을 잘 차려드려요. 그런 현모양처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딱 거기까지야. 거기까지만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식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서 막 잔소리하기 시작하세요. 막 잔소리 시작하세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또 성인군자세요. 우리 어머님이 막 잔소리하면요, 한마디 반응을 안 하시고 그 식사를 하고 하셔요. 말을 안 하세요. 그런데요, 이게 좀 도가 넘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상을 확 뒤집어 엎어요. 예고도 없이. 저는 어린 시절에 두 분이 뭐 때문에 싸웠는지 몰라요. 대화 내용도 기억이 안 나고 싸운 내용도 기억이 안 나요. 뭐만 기억이 나는가? 아버지가 상 엎은 것만 기억이 나요. 어린 나이에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했어요. 제가 결혼했습니다. 제 아내가 참 착한 아내입니다. 남편의 말 잘 듣는 착한 아내인데 어느 날 밥 먹는데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에이, 너무 심하시다. 아유, 제가 놀랐어요. 상 밑으로 손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거 제가 느꼈어요. 손이 들어가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그리고 제 모습에 제가 놀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손을 쓱 뺐어요. 그리고 집 나갔어요. 나가서 바람 쐬고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이 너무 컸어요. 너무 컸어요. 난 절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절대 그렇게 안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한테 싫었던 모습이 내가 반복이 되냐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랑은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이 알아요. 제가 옛날 어른들이 결혼시킬 때 집안 보는 이유를 알았어요. 뭐 스펙 좋고 돈 많이 보고, 이건 타락한 기준이고요. 집안 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받고 큰 사람이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마음은 있어도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행복한 가정을 원하기는 하는데 한 번도 행복한 가정을 본 적이 없구나. 내가 아내를 사랑하겠다고 마음은 먹었는데 아내를 사랑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기준이 필요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는요, 우리 남편들한테 좀 아버지 학교도 좀 가고 좀 공부도 좀 하시라고 그러면은 남편이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제가 아버지 표준입니다. 이래요. 아버지 표준입니다. 근데 그 바로 뒤에 있는 부인이 맞다는 얘기예요?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그 기준 갖고 사랑했대요. 남편은 아내 사랑했대요. 근데 아내는 사랑받은 적 없대요. 그러면 딴 여자 사랑한 거예요? 기준 때문에 그래요, 기준.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약시대 때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받은 최고의 사랑은 뭐냐면 이기주의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막가파예요. 나 죽고 너 죽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옛 계명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신약의 새 계명을 만든 거예요. 신약의 새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얘기는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요, 내가 값없이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뭘 처음 듣는 얘기처럼 놀라세요. 맞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어쩐지 찬양도 잘하시더라. 그렇죠. 구원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거듭났다,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 들어갔다, 값없이 천국에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신학적으로 푸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 죄를 사했노라, 십자가에 죽었노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 사건을 놓고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했어요. 따라서 구원받았다는 얘기, 거듭났다는 얘기, 죄사함 받았다는 얘기,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예, 제가 어떤 분에게 이제 선배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예요. 어느 시골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신실하셔요. 뭐 교회도 잘 섬기시고 목사님들 잘 섬기고, 하여튼 목사님에게나 교인들에게 다 사랑받고 칭찬받는 장로님이세요. 근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 아들이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 닮았는지 신앙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요. 그래서 서울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복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아들이 서울대학을 졸업하는 날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장례식에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장로님이 시원찮게 신앙생활 했으면 뭐 속으로 벌 받았다 뭐 이럴 텐데, 그것도 아니고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장로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는요, 그 장례식장이 막 침울한 거예요. 장로님도요, 입 뻥끗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쓸쓸하게 이제 장례식이 지나고 마지막 하관 예배가 됐어요. 목사님이 이제 하관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취토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장로님이 입을 여셨어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자기는 지난 3일 동안 하나님께 너무 섭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자기 그 의문이 풀리지 않아서 너무 분하고 억울했대요. 그런데요, 그 장례식 있는 날 새벽에 하나님이 이 장로님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도 외아들을 잃어본 적이 있다, 그러시더래요. 나도 외아들을 잃어본 적이 있다, 그러시더래요. 장로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가슴 아프게,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줄은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너무 눈물로 회개한 거예요.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도 사랑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랑을 얼마나 알고 계셔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다른 면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구원받았어, 나 죄사함 받았어, 나 거듭났어, 이 얘기는 나 하나님께 사랑받았어,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의 경험이 주관적 경험이라는 거예요. 주관적 체험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서울신대를 가기 전에, 오늘 우리 지방회장님이 제 동기예요. 누가 더 늙어 보여요? 노 목사님 미안합니다. 동기인데 저는 예비역이에요. 우리 노 목사님 현역이시고, 제가 감신대를 갔다가 자유주의 신학에 너무 상처받고 거기 나와가지고 우리 서울신대로 다시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결교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감신대를 공부할 때 한창 자유주의 신학이 막 그 신학교에 막 불었을 때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학생회 수련회가 있었어요. 수련회를 끝나고 이제 딱 들어왔는데 이제 그 신학 사상을 가르치는 이제 교수님이셨어요. 뭐 배틀 짜는 하나님 이 책 썼다가 하나님 죽었다고 얘기했다가 잘린 사람이에요. 교수 잘리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강의하시는데 한 학생을 딱 가르치는 거예요. 자네 왜 신학교 왔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피 흘린 손으로 갑자기 자기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성례야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신학교 왔다고 막 간증을 한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우리들은 그 얘기를 듣고 막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그 얘기 듣더니 너 그거 다 네가 지어낸 얘기지? 이러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학생이 깜짝 놀라가지고 교수님 내가 왜 거짓말합니까? 내가 왜 지어냅니까? 내가 지어냈으면 신학교 왔겠습니까? 진짜예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증명해봐!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해요? 내가 환상 보고 들은 거 어떻게 증명해요? 증명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다 네가 지어낸 얘기지니까. 아닙니다 교수님! 하고 이렇게 막 억울해서 막 얘기하는데 그 다음 말이 저한테 충격을 줬어요.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 너 앞으로 목사가 돼서 그따위로 설교할 거야? 환상 봤다고? 네가 다 지어낸 얘기, 꾸며낸 얘기, 그런 따위로 설교할 거야? 이상했구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감신대를 나오고 난 다음에 서울신대 공부하면서도 그 숙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계속 숙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교회에서 모순되는 걸 발견했어요. 이 교회는 전북 지방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뭘 모순을 발견했냐?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은 주방에서 안 보여. 왜 그러나 모르겠어. 주방에서 또 열심히 일하는 분은 또 기도실에서 안 보여. 이건 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기도 좀 한다는 사람, 환상 좀 본다는 사람들을요, 젊은이들이 존경하지 않아요. 숙제였어요, 저한테는. 이게 왜 그럴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 기도하는 사람이 훌륭한 분이 아닌가? 그래서 응답받고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훌륭한 분이 아닌가?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는 걸까? 이게 늘 저한테는 숙제였어요. 그러다 제가 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을 깨달으면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것, 그래서 주님 만난 것,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은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주관적 경험이에요. 주관적 경험은 누구도 증명할 수 없어요. 내가 환상 봤는데, 내가 음성 들었는데 왜 네가 아니라고 그러냐고. 내가 들었다니까, 내가 봤다니까. 그러니까 주관적 체험은 부정하면 안 돼요. 들었으니까 들은 거고 보니까 본 거고 알아가 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부정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은혜 받은 것이 맞다면, 자, 그 다음 성경 구절 다시 보여주세요.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까지는 주관적 체험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도 그 사랑으로, 내게 받은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 셋을 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큰딸이요, 인형을 쪼르르 놓더니만은요, 휘초리를 들고 혼내는 거예요. 야! 이렇게 혼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뒤에서 보니까 웃기기도 하고요, 가만히 보니까 누구 생각이 나요? 누구 생각이 나게 해요? 내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혼냈나? 내 옆에 있던 아내가 그런 거예요. 당신하고 똑같다 그러는 거예요. 똑같다 그러는 거예요. 걔가 그거 어디서 배웠겠어요? 아빠한테 당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저랬나? 그래가지고 이제 좀 더 다정하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를 등에다 태우고 제가 이제 말을 태워줬어요. 말을. 이게 막 태워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여기 귀를 잡고, 으랴! 여하튼 막 이렇게 놀아줬어요. 그랬는데, 걔 동생하고 2살 터울이거든요. 2살 터울인데, 갑자기 자기 동생을 뒤에 태우라는 거예요. 야, 너 못해? 자기가 태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위에서 붙잡고 자기가 밑에 말이 돼가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랑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이 앞에 무슨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은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자 훈련의 마지막이에요. 3년 동안 제자 훈련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얘기는 너 내 사랑 받았지? 내 사랑 받은 거 맞아? 내 사랑 경험한 거 맞아?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게 사랑을 받은 것처럼 그 사랑을 증명해봐, 이거예요. 증명해봐. 누구에게?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자, 보세요. 성경 구절 좀 보세요. 요한에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게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고난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뭘 알고요? 뭘 알고요? 사랑을 알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참 사랑을 알고, 이런 거예요. 참 사랑을 알고. 여러분,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 많아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이기적이고 조건적이고 그런 가짜 사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거듭났으므로, 중생했으므로, 성령 체험했으므로, 이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은 뭘 아느냐?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이제 결성 과정에서 커서 우리 아버지가 엄마를 사랑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죽여라, 그래 이년아 죽여, 뭐 이런 것만 보고 컸죠. 이게 뭐 보고 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들의 의무가 뭐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그러면 제가 거듭난 목사예요. 은혜 받은 목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제가 아내를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랑이 세속적인 사랑이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야 돼요. 세상에서의 기준은 뭐죠? 뭐뭐 때문에, 너 공부 잘하기 때문에, 키가 크기 때문에, 얼굴이 이쁘기 때문에, 그런 스펙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뭐 때문에가 아니에요. 만약에 네가 뭐 한다면, 너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엄마 말 잘 들으면 뭐 사줄 거야? 이런 식의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다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에요. 근데 그런 사랑을 내가 받았어요. 근데 받는 것까지는 주관적인 체험이에요.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지난밤 철학기도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떼굴떼굴 굴렀는데 저놈이 은혜 받았는지 미친 짓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 나만의 체험이에요. 그런데 내가 진짜 그 사랑과 체험을 했다면, 성경 구절 보여주세요. 제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체험했다면 제가 그 사랑을 아내에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느냐?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표현되지 않은 사랑, 증명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써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내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아내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했지? 뭘로 증명했지?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까지 없었어요. 저는 목회한다는 이유로, 주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늘 아내에게 희생을 강요했어요. 목사를 섬겨야지, 주의 종을 도와야지. 늘, 심지어는요, 청소하는 것도 안 도와줬어요. 애 키워보신 분 아시죠? 애 3명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육아를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저한테 물으셨어요. 너 아내 사랑한다며? 너 아내의 사랑을 네가 증명해 본 적이 있냐? 아내의 사랑을 증명해 본 적이 있냐? 그래서 고민했어요. 내가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 여기는 남편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돈을 써본 적 있나요? 시간을 써본 적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셨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대가지불이 있었어요. 참 사랑은 반드시 대가지불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어떤 대가지불도 안 했다면 거짓말이에요. 무슨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시간을 지불했습니까? 돈을 지불했습니까? 무슨 지불을 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아내를 사랑해서 이러한 것들을 내가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했다고 나열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의 사랑은 거짓말입니다. 가짜 사랑. 더 큰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제가 더 큰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제 아내하고 3년 연애했거든요. 연애였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반대했어요, 저를요. 저 같아도 반대하겠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신학생의 홀어머니에 아버지 바람 피고 그런 놈이 와서 딸 달라 그러니까 누가 주겠어요? 저 같아도 안 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우리 장인어른이 한 칼에 반대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도요, 이에 질세라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아들 줄 수 없다고 우리 어머니도 반대했어요. 그 양가 집안의 반대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두 양가 집안을 설득해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겠어요. 그렇게 결혼했어요. 그런데요, 결혼하고 목회하다 보니까는요, 우리 아내보다 훌륭한 여자가 그렇게 많아요. A 집사를 보니까 우리 아내보다 센스가 있는 것 같고, B 집사를 보니까 우리 아내보다 얼굴이 이쁜 것 같고, C 집사를 보니까 우리 아내보다 요리를 잘하는 것 같고, 세상에 훌륭한 여자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자를 잘못 선택했구나. 여러분 그런 것 안 하셨어요? 네? 저만 했나? 네? 근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성래야, 너 나 사랑하냐? 네. 너 아내 사랑하냐? 예. 주님 물어봤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줬냐? 제가 가만 보니까는요, 제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만났어요. 결성 과정에서 상처받고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요, 반에서 거꾸로 2등 했어요. 그럴 때 제가 주님 만났어요. 그럴 때 죄인은 제가 주님을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제가 죄사함을 샥 받고 의인이 됐어요. 예수님이 말해주는 거룩한 세마포스를 입고 제가 의인이 됐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분에게 의해서 제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있는 동안에 점도 있고 흠도 있고 약점도 참 많았는데 주님께서 저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존재로 점점 멋진 존재를 만들었어요. 노 목사님인데 멋있어지지 않았어요? 점점 멋진 존재를 만들었어요. 주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성래야, 네 아내가 너를 만나고 죄인에서 의인 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만나고 또 출세했냐? 너 만나고 더 좋아졌냐? 결혼할 때 너 만났을 때는 점도 있고 흠도 있고 약점이 많은 여자였는데 너 만나고 난 다음에 점도 없어지고 흠도 없어지고 더 훌륭했냐? 이렇게 물어봐. 여러분, 참 사랑은 죄인을 의인 만드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상대방의 점과 흠을 없애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에요. 주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결혼하고 10년 후에 아내의 모습은 네 책임이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가짜구나. 나는 가짜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가짜구나. 그래서 제가 깨닫고 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한테 늘 그런 얘기예요. 자기를 좋아해서 따라온 자기 아내도 행복하게 못하는 목사가 무슨 놈의 성도를 행복하게 하냐. 다 사기야. 네 아내부터 행복하게 해. 네 아내도 행복하게 못하는 게 무슨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목사가 되겠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거듭난 거 맞으세요? 성령 체험한 거 맞으세요? 그러면 증명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부엌에서 왜 싸웁니까? 제가요, 예전에 했던 교회에서 그런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나 다음 주부터 식당 봉사 안 할래요.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는요. 가니까 권사님 한 분이 채를 맛있게 먹으려면 요렇게 쓸어야 된다 그랬대. 그래서 요렇게 막 쓸고 있는데 B 권사님이 오더니면, 야! 누가 채를 그렇게 쓸어? 요렇게 쓸어야 맛있대. 그래가지고 또 그 권사님 시킨 대로 이렇게 쓸고 있었어요. 갑자기 또 A 권사님이 다시 오더니, 야! 그럼 맛없다 그랬잖아! 이렇게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집사님 너무 상처받아가지고요, 나 다음부터 식당 봉사 안 할래요. 권사님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원받은 거 맞아요? 성령 체험한 거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표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받았다고는 말하는데 표현이 없다면 받은 게 거짓말 아닙니까? 받은 게 진짜라면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표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제가 여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서 서로가 뭐예요? 서로. 그 서로는요, 예수 믿는 너희들이 끼리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가 선교를 많이 못해서, 구제를 많이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 저희 교회도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수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리고 군의 고위직 공무원들의 대부분이 우리 교회 성도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은 나라의 지시를 받고 코로나 때 모이지 말래요. 그러면 군수님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가 그래도 우리는 순교한다, 모여라 이래야 돼요? 이거 못 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모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해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우리도 우왕좌왕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서 우리도 당황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 교회 욕 많이 했어요. 뭐 교회가 왜 저러냐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혹시 교회 때문에 손해본 거 있으세요? 없대. 교회에서 사기당하셨어요? 그런 거 없대. 상처받아서 그런 거 없대. 근데 왜 교회 욕해요? 근데 교회 싫대. 가만 보니까는요, 교회에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가족에게 상처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직장 동료에게 상처받은 거예요. 교회 욕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요, 연탄은행이에요. 지난 겨울에도 이제 결산해봐야겠지만은 3천만 원 넘는 연탄을 보급해 줬어요. 매달요 쌀 200포씩 날라줘요. 구제하고 선교로 매달 2,500만 원 써요. 사람들이 우와 이럴 줄 알았죠?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왜 욕먹느냐? 구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교인끼리 싸워서 그런 거예요. 교인끼리 싸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하는 방법이 뭐냐? 저는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특히 장로님들끼리 안 싸우면 교회 부흥합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그러면요,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거꾸로. 집에 가셔서요, 열심히 전도하고요, 금식하고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장로님들 맨날 싸우세요. 그 교회가 부흥되나? 그런 교회에 있으면 저한테 찾아와 보세요. 없어요. 앞으로 전도하는 교인들 뒷문으로 다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뒷문 막는 방법, 뭐 그런 전도 비법도 나오는데요. 뒷문이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장로님들이 싸우고 권사님들이 싸워서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그 모든 사람은 너희가 아니에요. 제자들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제자들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를 예수쟁이로 인정한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 믿는 엄마, 예수 믿는 아빠가 있는데 이 엄마 아빠가 좀 사이좋게 살면요, 모든 사람, 그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예수님 제자 맞네? 그러고는 부모님의 신앙을 계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매일 교회 간다 그러고 기도한다 그러고 뭐 금식한다 그러는데 엄마 아빠가 매일 싸워. 그러면 자녀들은요, 에이 가짜네, 우리 엄마 아빠 가짜네, 그렇게 말하고는 부모의 신앙을 계승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문제예요. 한국교회 문제.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것, 성령 체험하고 은혜 체험했다는 것, 그건 주관적 체험이에요. 그 주관적 체험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서로 사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사랑을. 자, 그러면은 처음에 했던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 뭐가 다른가? 사랑의 기준이 달라요. 결혼해서 와보니까는요, 친정엄마도 너무 좋긴 좋았는데 예수 믿는 시어머니가 더 좋은 거야. 왜 아멘을 안 해요? 예? 예수 믿는 시어머니가,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하시는 분 있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그래요. 사모님이요, 자기 친정집 엄마보다 시어머님이 너무너무 좋대. 너무너무 좋대. 시집 와보니까는요, 권사 시어머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잘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참 사랑을 아는 그 시어머니가, 예수 믿는 시어머니가 참 사랑이 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친정엄마가 한 것은, 나를 사랑하긴 사랑했지만 구약적 사랑, 내 몸과 같은 사랑, 지새끼만 하는 사랑, 혈육만 하는 사랑,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랑이었다면 시어머니가 나한테 보여주는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역시 예수 믿는 집이 다르다. 역시 예수 믿는 집이 다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가정이 다른 겁니다. 예수 믿는 집이 다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함축한 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시간이 좀 넘어가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가 참 놀랍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저도 학교 다니면서 변증학 배웠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만나면 논리로 싸워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이 입증해 보이는 걸 배웠어요. 해봤어요. 전도하다가 이겼어요. 예수 믿었을까요? 승질내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변증학으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뭘 갖고 믿느냐? 그들이 하나가 될 때,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셔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누가 알게? 세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강력한 전도예요. 강력한 선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강력한 그런 논증인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구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거듭난 구원 주관적인 체험이라면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성화되는 과정이고요, 객관적 증거예요. 주관적 체험을 객관적 증거로 보는. 그래서 아내가 느끼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 가서 막 기도했다 그래요. 막 떼굴떼굴 거리고 저 미친놈이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내가 믿음이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어제하고 나를 대하는 게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게 달라졌어요. 그러면 그 예수 믿지 않는 애가 뭐라 그럴까요? 뭐야 이거? 왜 그래? 왜 그래? 이러다가 어젯밤에 뭘 보긴 봤나 봐. 뭐 하느님 봤다 그러더니 진짜인가 봐.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런데 밤새 기도하고 왔어요. 뭘 봤대? 은혜 받았대. 그런데 오더니 말은 또 욕하고 때리고 하는 짓 똑같아. 그러면 아내가 뭐라 그럴까? 미친놈. 아유, 교회 가서 뭔 짓을 하고 오는 거야. 이런 말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성화의 과정이요, 객관적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사랑함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다. 이것이 바로 전도요, 신앙의 계승이요, 열매인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원리가 통하는가? 이제부터 좀 어려운 얘기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게 뭘까? 이거예요. 이강천 목사님이 발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코이노니아의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으로 하나가 됐는지 아버지가 곧 나요, 내가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삼위일체예요. 얼마나 사랑으로 하나가 됐는지. 여러분, 엄마 아빠가 사랑으로 하나 됐는지 안 됐는지 애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은 안 돼. 그러면요, 엄마한테 엄마 나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용돈 주면서 뭐라 할게? 네 애비한테 얘기하지 마라. 저 인간을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몰래 용돈 줘요. 그래갖고 용돈 받아갖고 가요. 그리고 이제 외박하려고 그래. 엄마 나 안 돼. 어디? 근데 아빠한테 가서 아빠 나 그래, 네 엄마한테 갔다, 아빠가 다 책임질게, 갔다 와. 그러고요, 엄마 아빠 싸움 시켜요. 애들이요, 엄마 아빠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사랑으로 하나 되면은 아빠가 안 되면 엄마도 안 되고 엄마가 안 되면 아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재판도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코이노니아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너. 이게 인간의 삼위예요. 하나님, 나, 너. 요 인간의 삼위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게 뭐예요? 혼자 사는 것이 왜 좋지 못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걸 깨닫지 못할 때는요, 옛날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여자를 왜 만들었느냐? 남자한테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라고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잘못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지었느냐?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주자마자 아담이 한 말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어떻게 됐습니까?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 이런 많은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살아요. 가면을 쓰고 삽니다. 그래서 나와 너의 인격적 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나와 그것의 비인격적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나와 너의 인격적 관계,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고 자존심 상하지 않는 관계, 그런 사랑의 관계를 갖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주신 거예요. 그때 행복해요. 저는 2년 전에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산 지 2년 됐어요. 불쌍해 보이세요? 그런데 우리 큰딸이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저랑 같이 살아요. 저를 도와주고 있는데요, 엄마처럼 해줘요.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불편해요. 왜냐하면 딸하고 나누는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요, 우리 딸이요, 아빠 배고플까 봐 밥도 해주고 옷도 데려놓고 또 피곤하다고 영양제도 주고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어깨 아프다 그러면 주물러도 주고 잘해줘요. 그런데 아내한테 나눴던 것처럼 조곤조곤 삶의 얘기를 나눌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 있었고 저런 거 있었고 이렇게 있었고 저렇게 했어요. 먹고 지내고 생활하는 데는 아무 불편이 없어요. 뭔가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돈 좀 벌어 보셨죠? 전북지방에는 가난한 사람이 많으시네. 돈 좀 벌어 보셨어요? 예. 근데 그 많은 돈을 벌었는데 부부가 맨날 싸운다. 행복하세요? 예? 돈 좀 벌어 보셨어요? 근데 집에 가니까 아들이 핑 하고 애들이 쳐다도 안 봐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코이노니아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사랑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교회가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본질을 부정하는 거고,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다투기 시작하면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가 사랑하는 거고요,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사랑하는 거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숙제입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신학을 이렇게 배웠어요. 창조, 타락, 구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신학의 틀이에요. 근데 이강천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코이노니아의 존재, 코이노니아의 파괴, 그리고 코이노니아의 회복. 창조, 타락, 구원이라는 신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의 인간의 문제는 죄예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십자가의 능력, 죄사함이에요. 그런데 코이노니아 파괴, 여러분 우리 목사님 아시죠? 신학은 믿음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어떤 식으로 설명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코이노니아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코이노니아로 설명하게 되면은 죄는 뭐냐? 불신이에요. 불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저는 아내에게 최고의 찬사를 2개 받았어요. 하나는 뭐라 그랬냐면은, 여보, 친정엄마보다 당신이 편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믿을만 하다는 거. 너무 고마워요. 2번째 찬사는 뭐였냐면요,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하고 우리 아내하고 이제 한창 아플 때 대화를 했는데,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이 그랬대요. 사모님, 우리는 좀 억울한 것 같아. 목사님들은 돌아가시면 목사 누구누구 이렇게 말하는데 사모들은 뭐야? 사모들은 뭐라고 적어? 사모 누구누구라고 적어? 이렇게 얘기를 해내요. 우리 아내가 그랬대요. 뭐 어려워. 고성래의 아내 이병화 이렇게 적으면 된다 그랬대요. 그러면 고성래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네? 참 별 볼 일 없는 인간인데, 제 아내는요, 저의 아내로 살아간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했어요. 아내가 저한테 준 최고의 찬사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십자가 때문에 믿는 거예요. 저는 부목사님한테 믿었다가 뒤통수 맞은 사람입니다. 부목사가 저를 고발했어요. 횡령했다고 고발했어요. 무죄 판결했는데요, 그 다음에 배임했다고 또 고발했어요. 뭔 놈이 이런 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무죄 판결 받았어요. 그러니까는요, 그 다음에 또 뭐라더라? 하여튼 또 3번 고발당했어요, 제가. 그것도 제가 사랑했던 부목사한테. 다음부터 부목사들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박은하 목사님. 이런 죽일 놈들을 믿어야 됩니까?
할렐루야, 역시 훌륭하세요. 예. 믿습니다. 근데 사람 보고는 믿음이 안 생겨요. 뭘 보고 믿음 생길까요? 십자가. 십자가를 보고 믿어요. 남편을 믿으십니까? 아내를 믿으십니까? 시어머니를 믿으십니까? 며느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십자가요,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코이노니아의 비전에 눈을 뜨시고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교회에도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코이노니아의 비전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신앙이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으로 증명되어지는 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 찬송가 208장을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시고 사랑의 동산교회 원로 목사 되시는 김중현 목사님 축도로 모든 수소를 은혜 가운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마지막 부탁의 말씀,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전북지방 교회 의회와 가정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귀한 종들 생애와 헌심과 믿음 생활 위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